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모든 합창도 그렇고 저는 모르겠어요. 음악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조화, 하모니, 조화로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이제 사부라고 하죠, 그죠? 남성 두 파트, 여성 두 파트 이렇게 사부가 있는데 그 하나라도 튀면 조금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조화가 되어지면 참 듣기가 좋고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하나 튀는 거 없이 베이스 튀지 않고 우리 함께 조화가 잘 되어져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들은 앞에 서서 좀 드러나게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것을 서브하고 이렇게 서번트 해주고 이렇게 받쳐주고 해주는 또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바돌로메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금요 월삭 금요 기도회에 이어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월삭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다 오셔야 돼요. 아멘. 순종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녁 금요일 8시 오세요. 오셔서 한 달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금요 월삭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7월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돌로메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는 오늘 특별히 이 12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 요한, 바울 이렇게, 또는 그 성경에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엊그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자 명단에 이름만 올라가져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나 이 바돌로메, 또는 또 다른 본명 나다나엘이라고도 추측하는데, 이 사람의 그 행적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크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 무수히 많은 행적, 어떤 기사, 이적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기독교 역사 또는 고대의 역사가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정말 엄청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이름이 있어서, 꼭 빛이 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조화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빛나는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뭐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 때를 지나고 이럴 때 보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마치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2병,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돌이켜 보면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고 세상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항상 꼭 새벽 2시에 문자 보내고 새벽 2시에 꼭 옛날 여자친구 생각나고 자니? 막 이런 거 보내고 그죠? 막 이랬던 막 기억들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만 있었나요? 그런 심각한 중2병이 나타나는 사실 모습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항상 빛나야 되고 자기가 항상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만 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의식 가운데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각자의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내가 이 세상의 존재됨의 이유, 가치를 찾으며 행복의 또 다른 모습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지금의 밝게 환하게 비춰지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을 사실 잘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존재됨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예전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배경 가운데서도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배경은 보리, 밀, 이러한 첫 수확, 1년의 첫 수확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첫 수확을 감사합니다 여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첫 열매들은 이 특별히 이 시기에 수확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가을 추수에 비해서 조금 빈약하죠. 막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죠. 그러나 많지도 화려하지도 않는 열매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이 시간이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거의 이제 6개월, 7개월, 2025년 거의 절반을 넘겨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또는 아직까지도 풀려지지 않는 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 이 모든 것 참 어렵습니다 여겨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돌로메였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천지창조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라고 하죠.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이 벽화에 바티칸에 있는 한 성당의 시스티나 성당일 거죠. 예, 그 캡션을 아마 제가 달아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효신 집사님? 그 정확한 출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아마도 바티칸의 시스티나 경당일 겁니다. 성당의 벽화에 이 그림이 있는데, 즉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를 들고 있는 장면이 사람이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이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바돌로메를 형상화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도가 지금 뭔가를 들고 있죠. 옷 같은 걸 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옷이 아니고 피부, 가죽입니다. 가죽. 이 그림이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린 것은 예수의 제자들과 그들의 무리들에 대한 것을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 바돌로메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바돌로메는 인도 그리고 아르메니아 또는 아라비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고 그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극심한 고통에 놓여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고전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죠. 저는 궁금한 게 이 지점이에요. 바돌로메, 예수의 제자, 살가죽을 완전히 벗길 만큼 벗겨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와 나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숙제들이 놓여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지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돌로메 말씀드렸다시피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았었던 기록이 잘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충성스런 사도였고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화려함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아시죠?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책을 썼죠. 사람은 두 양식이 있답니다. 소유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 존재적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 보다 성숙한 사람들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철학가, 심리학자도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성경적 진리를 잘 이 사람이 알았다 싶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짐 싸들고 모든 거 다 싸매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도구와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 가운데 자본이 됐든 돈이 됐든 재산이 됐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됨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한평생 또는 지금 2025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반년의 시간 동안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치 않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변치 않는 진리,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생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장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했다. 나의 우편에, 나의 좌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여건,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확연합니다. 확실합니다. 바돌로메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살가죽을 다 벗기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복음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다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음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당장 월요일 카드값 빠져나가야 되는데, 당장 자식들 학원비 내야 되는데 돈이 궁하고 어려운 것들 있죠. 바로 이때 믿음이 작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카드값 하라고 돈병만 원 갑자기 뚝 떨어지게끔 할 수도 있죠. 안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지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정말 순교지에 가서 목숨 걸면서 예수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살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며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일하시는 삶의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고 예배하시는 교회여야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선교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십시오. 순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고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순교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죽이셔야 돼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순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품어 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모든 화, 나의 모든 이 소리들, 이것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세상 가운데서, 아니 정말 그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면 또 모르겠으나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 가운데서 가진 자가 더 득세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더 힘들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바돌롬의 이 나다나엘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인정받고 또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됨의 인식이 정말로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그리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안에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낮에는 만나와 또 다음 날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은혜가 많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에 천착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 예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손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은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첫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확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넉넉한 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조차도 감사하며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평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타박하며 서로 책임 넘기면 뭐합니까? 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보다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많은 이들에게도 덕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현재의 것에 있어서도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또 물질적인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지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넉넉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게끔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뤄가실 겁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으시라. 그 하나님의 존재됨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라.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 절대 이 세상에 천착하면서 살아가지 마시라. 이런 훈련이 하나하나 쌓여야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 사용하시고 놀랍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증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변화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